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는 지금 확신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둘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셋째는 성령 인도의 확신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죄의 확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새은혜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누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못살게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누가 죄인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딱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이 다 죄인인데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이게 이제 아픔이죠.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이고 슬픔이요 상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벌금을 묻든지 감옥에 가든지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 이 지은 죄값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격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죄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받고 감옥에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어떻게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되겠냐 이 말이죠. 도대체 거기에 대한 이 죄값은 어느 정도 될까?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생들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 에베소 2장 1절에 가서 봐도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할 거죠. 다시 말하면 영육간에 우리 인생들은 죄 때문에 죽어버린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망. 그래서 이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행복하지요. 새가 하늘을 활활 날아야 행복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품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죄의 종류가 있어요. 이 죄가 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죄가 참 무섭잖아요. 로마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죄 가운데 죄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죄가 가장 큰 죄고 무서운 죄일까요?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가장 큰 죄요, 무서운 죄입니다. 이 원죄는 내가 짓지 않은 죄지요. 그래, 우리 믿음의 우리의 첫사람 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죄를 안고 태어나요. 원죄. 그래서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51편 5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죄 중에 계신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출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죄다, 죄인이다. 어머니 죄인인데 그 죄인인 어머니의 몸에서 내가 죄를 갖고 또 태어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원죄에서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쑥 들어왔다고 하잖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쑥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무섭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뭔 죄를 졌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스스로 그 거짓말쟁이입니다. 원죄 가운데 우리가 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죄의 열매들이 자꾸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자꾸 변명도 하기도 하고 함부로 다른 정죄도 하고 비판도 하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짓는 죄가 수없이 많거든요. 하루만 해도. 나는 죄가 없다.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 길거리 지나가는 예쁜 여자만 보고 이상한 생각만 해도 간음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제와 자매를 조금 미워했다? 그게 살인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가면서도 계속 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게 돼 있고, 이 죄를 짓는 이 자체는요 전부 다 사탄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뭔 죄를 짓는다? 그게 마귀에게 걸려들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뭐 죄가 있다 그래서 나는 큰일 났네 막 죄책감 죄의식을 가지고 눌려서 살자 그런 말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는 길을 알았다라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는 길을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끝나잖아요. 우리 어떤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아플 수도 있지만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약 있다고 어떤 비법이 있으면은 괜찮거든요. 괜찮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죄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보경 성도님이 오셨었잖아요. 예전에 연세가 그때 70 이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종종 했거든요. 나는 너무나 자식에게 아내에게 그 살아오면서 너무 못될 짓을 많이 했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369장을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러면서 복지원 가가지고 거기서 점심 식사하러 가면은 줄 서가지고도 계속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하잖아요. 네? 왜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죄의 무게 10kg? 아니면 20kg?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게 죄 문제만 청산돼도 우리는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심지어는 건강도 회복돼요. 이게 죄 문제를 안고 살면은 사람이 몸이 자꾸만 질병이 와요. 질병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의 이 무게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저울로 달 수가 없어. 그 무게가 얼마나 죄의 무게가 무겁고 무서운지 벗어날 길이 없는 거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종종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완벽주의하는 분들. 그러면 다른 사람 막 이제 안 좋은 거 많이 이렇게 하죠. 지적질 하잖아요. 좀 나름대로 삶의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권한도 없고 하나님이 자격도 우리에게 준 적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안 좋은 거 자꾸 이야기한다. 그건요. 그 사람보다 내가 그러면 더 죄가 많거든요. 벌써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죄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무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끝낼 정도로 무겁고 무서운 죄입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종교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제가 스님 만나가지고 말했어요. 길거리에서 스님 머리 깎고 목탁 들고 승복을 입고 스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스님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왜 이렇게 다닙니까? 자기가 돌아다니면 시주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평상시 일반인처럼 살다가 머리를 깎고 자기가 이제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죄가 많았어. 죄가 많았어. 그러니까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죄가 없어지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죠.
산속에 들어갔는데도 자꾸만 죄책감과 죄의식이 나를 짓눌러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 간단히 끝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끝났어요. 그 예수 믿으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성경 공부하는 데까지 왔거든요. 우리가 지지난번에 캠프할 때 여기 저쪽 신월칠동에 우리 저쪽에 무당집 막 찾아다니면서 막 절도 한번 가죠. 청룡사라는 데다 갔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갔잖아요. 그러면 뭐 생료를 대라고 해가지고 뭐 맞춰준다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 참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도 저렇게 절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무나 자기가 여자들을 많이 울렸대요. 어떻게 하면 울리는지 모르겠어. 너무 죄가 많아.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그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도닦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거든요. 안 없어집니다.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대요. 다 끝냈대요. 어쩌면 저는 나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내가 죄가 더 많아. 제가 죄가 더 많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선하구나. 더 순수하고 진실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요. 내가 더 나쁘지. 이런 생각. 그럴 때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는 불완전하고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 예수가 나는 필요해. 언제 필요하고? 오늘 또 필요하고 순간순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자유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그 1절, 2절에 바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끌어버리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이야기하고 28장으로 넘어가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율법대로 흠이 없도록 살았는데 그래도 바울이 허물과 죄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무거워. 너무 곤고해. 너무 힘들어 죽겠어. 예수 딱 알고 난 뒤에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 왜냐? 나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바울의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받아요. 오늘 해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받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만 참소합니다. 지적질합니다. 야, 네가 지은 죄, 너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지금 뻔뻔하네. 뻔뻔하고만 너 어떻게 네가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 너 죄 많잖아. 그렇게 지적질합니다.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사탄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죄 많거든. 원죄, 조상죄, 자범죄 많아.
그래서 나는 불완전해. 나는 이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빠진 자야.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저는요 종종 저희 전두환 대통령 있잖아요. 나는 안 했다고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나이 드셔가지고도 막 80이 넘어가지고 막 법정에 불려나가고 막 이렇게 해서 나는 죄가 없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시지만은 마음속에 남 모르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 자책감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그 허물, 죄를 갖다가 그냥 인정하고 토설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에서부터 벗어나는데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추려고 하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나오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그게 잘 맞나요? 소동민 집사님 잘 맞아요? 맞아요? 왜요? 거짓말하면 뭐가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주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잘못하면은 양심의 가책이 와야 안 와요? 오지요. 온다고 와요. 그게 양심에 하나님이 딱 우리 양심을 주셨어요. 요 양심이 기준이라. 좋은 일 하면 기쁘고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걸 하면은 자식이요. 엄마 아빠 없을 때 뭐 나쁜 짓 하면은 딱 엄마 아빠 들어오면 눈을 피해 안 피해요? 잘못했으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죠. 피하잖아요. 똑같아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한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조상들이 우상을 철없이 막 섬긴다니까. 그런데 그 조상님들이 부모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부모를 미워할 것도 없어. 부모가 복음 받았으면 끝났는데 복음 모르니까 인생 안 풀리니까 뭔가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꾸 거기다 빌고 기도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은 3, 4대까지의 후손들에게 문제가 온다고 그러잖아. 이게 조상들이 너무 우상에 많이 빠져버리면요 자손들이 고생해요. 자손들이. 그 보세요. 동남아 지역을 제가 다녀보니까요 너무 어두워. 어둡고 질병이 많고 가난하고 무능력하고 무식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이렇게 다녀보면요 원달러 따라다니면서 이맨 꼬매들이 원달러 이러고 다 쫓아와요. 신발도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을 보니까요 나는 진짜 에이즈가 완전히 판을 치고요. 트랜스젠더들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되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 전도한다고 한번 상가를 쭉 돌아가 봤어요. 상가 들어가는 곳마다 전부 다 조그마한 신전들을 다 모셔놓는 거 있죠. 거기다가 반딧불 같은 불 하나씩 다 켜놨어. 하나도 빠짐없이 상가마다 다 그러네.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만 만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 종교를 만들어 거기다 막 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가서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도다 그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봐.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응? 보여. 근데 같이 응?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건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범죄 날마다 마음, 생각,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린아이도 어쩔 수 없어요.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성이 다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자꾸만 거짓말하고 눈가림하고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막 이래요. 누가 가르쳐줘? 부모가 너 그렇게 해라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왜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데가 없어요. 인간은 다 온 몸이 다 죄투성이라. 이게요. 다 망가져 버렸어.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에 가서 보면 첫 번째가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말하는. 완전히 인간은 부패됐어요. 선한 것처럼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 죄 없으신 예수님. 할렐루야. 틀림없죠. 예수를 왜 믿어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망하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큰 두 번째로 보세요.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원죄, 조상죄, 자범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는 죄를 용서받는 길이 있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죄의 확신을 딱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죄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를 정죄하거나 지적질하거나 참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5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비판하지 마라 그러지요. 비판을 네가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뭐가 어쩌냐 그러지 말아라. 네 눈 속에 있는 뭘 봐라? 들보를 먼저 봐라.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작은 허물 같은 걸 자꾸만 들추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저도요 죄성이 있었어요. 이 정치인들 빠루 가지고 막 그 정치인들 싸우는 거 봐. 그래서 옛날 같으면 막 제가 막 저런 나쁜 놈들 그랬을 텐데 저는 그렇게 이제 할 자격이 없어.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저도 망치 들고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보면요. 목사님들 모이잖아요. 모이면요. 뭔가 조금 자기의 이 손해가 이렇게 딱 따르면요. 금방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손가락질로 막 싸워요. 싸운다니까요. 아이고. 지난번에 모임에 갔더니 막 싸우더라고. 아니 같은 임원끼리 막 싸워. 임원이 주최를 해놓고 임원 자기들이 회원들 앞에서 싸워.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중에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왜 그래요? 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우리 노 회장님이 나이가 좀 있으시고 서기는 좀 심부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이가 어려. 그럼 말하면 들어야지. 안 들어. 노 회장을 막 대들어. 아이고 참. 그러면 잘 좀 가르치지요. 그때 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빨리 이번 회기가 지나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 나 진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한번 누구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막 마음문을 딱 닫으면은 나는 평생 저것하고는 이제 나는 상종도 안 할 거야. 마음을 딱 닫고 그 사람하고는 거리를 딱 끊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그런 사람 무서워 나는. 우린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많은 그런 이 사람들이 끌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돌 하나씩 들고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율법대로 죽여. 그랬을까요? 아니죠. 땅에다 글을 쓰고 그들을 쫙 돌아보면서 딱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가만히 사람들 생각해보면 죄가 있거든. 다 돌을 던져놓고 다 물러가 버렸어요. 여자와 예수님만 딱 남았죠. 딱 남았어.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 여인의 죄를 보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보내요. 그때의 이 여자는 어땠을까? 그 죄의 책감과 죄의 중압감에서 해방되어져 버려요. 얼마나 기쁠까 말이에요. 기쁠까. 죄처럼 무섭고 무섭지만은 죄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이 죄가요. 죄가.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실수할 때 있죠. 때로는요.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럴 때 들지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앞에만 가면은 왠지 모르게 내가 작아져. 기죽어. 그러면서 막 눌려요. 그게 이제 이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거든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서 봐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번 요한일서 오늘 2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좋겠지만은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눌리지 말아야 될 것은 대언자가 있대. 하나님이 볼 때 이런 죄 많구만, 하나님이 딱 한 방 먹이려고 하다가도 중간에 딱 대언자 대신 예수님이 있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거든요. 네? 용서 받은 자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도 진노할 수 없어요. 왜? 대언자가 계신다고 하잖아요. 대언자. 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분은 어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우리는 의롭지 못한 자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할 수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눌리고 막 갇히고 또 종로로 타면서 괴롭게 살면 안 돼요. 어느 젊은 부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의사도 이게 병명이 안 나오는 거야. 병명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이게 진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이 여자가 쇠약해져 버린 거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가만히 하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상담을 하도록 했어요. 상담을 이제 딱 하는데 이 젊은 이 부인이 하는 이야기.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앞에 실토를 하는데 내가 지금 남편하고 살기 이전에 실수로 순교를 일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편 앞에만 쓰면은 너무나 죄책감 때문에 시달린다는 거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마음에 이 새댁이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러셨군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붙들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주님이 대신 죽었거든요. 그 예수님 마음에 다 예수님을 모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날아갈 것 같은 거라. 죄책감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얼굴이 점점 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밥도 먹게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죠. 죄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죄에서 왔거든요. 이 죄 때문에 질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죄, 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저런 것들이 뭔가 꼬이고 안 풀리고 뭔가 모르게 막 힘들고 짓누른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죄를 점검해야 됩니다. 죄, 원죄, 조상죄, 자범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끝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인간과 나는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아니요. 왜 죄가 없습니까? 다 죄가 있지.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죄,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맑게 깨끗하게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청산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에 꺼리끼는 죄악들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자백을 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갱신해야 됩니다. 내 약한 부분을 알고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니까. 반복적으로 자꾸만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죄와 좀
이 거리를 두고 살 수 있는 그 길은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복음 충만, 내가 은혜 충만, 내가 영적으로 힘을 딱 얻으면 죄질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실수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못 받고 성령 덜 충만하고 세상 충만 이렇게 되면요, 금방 삶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죄와 조상죄, 자범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참소하지 말게 하옵시고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게 하옵시며 모든 인간은 죄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혹시라도 마음에 꺼리끼는 것들이 있으면 자백하고 갱신하고 싸우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